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명상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행의 목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하는 거는 자기가 수행의 어떤 목표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와서 이렇게 이제 가까운 어떤 지인이라든지 가까운 어떤 이렇게 이제 수행 단체로부터 이제 그 인연 닿는 데 가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단체가 내가 원하는 그 수행의 어떤 또 다른 방향에서 추구하는 그런 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점 수행하고 봤더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또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수행 단체에 가서 하다 보면 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래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수행 시간은 오래됐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다양한 기법들은 많이 알았지만 수행의 어떤 근간에는 아직 그 접근조차 하지 못한 이러한 그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또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가끔 그 수행 이제 상담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수행 기간을 10년이 주어졌다면 차라리 9년을 진지하게 어떤 수행을 내가 해야 될까를 차라리 그거를 찾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 어떤 완벽한 수행법이 내가 찾아냈을 때 차라리 1년간을 수행하더라도 그 바른 수행법을 해라. 그냥 이러한 어떤 그 진지한 찾는 과정, 목표의 설정과 그것에 따른 찾는 어떤 이러한 시간이 없이 그냥 여기저기 인연 닿는 대로 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느 단체마다 다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그러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9년을 수행해도 정작 9년 동안을 수행을 안 하고 바른 수행만 찾아온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년 수행한 사람보다.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인간은 우선 그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도 보면은 몸과 마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 수행, 몸 수행이 있는데, 그 마음 수행은 일단은 이렇게 본성을 보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공으로 향해야 되거든요. 지금 있는 나를 해체해가면서 들어가다 보면 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을 봄으로 인해서 나라고 할 것이 없네 하는 것을 빨리 보는 게, 이것이 마음 공부예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 공부는 그것도 또한 잘못된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만 알았지 마음 공부가 뭘 목표로 하는지를 모르고 하면 유사 어떤 그 마음 수행 단체에 가서 몇 년씩 그냥 있다 나오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내가 없음을 보는 거는 우리 이미 그 조사선이라든지 뭐 이러한 불교, 특히 한국의 화두성 같은 데서 얘기하듯이 순식간에 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육조 해능처럼 마음을 갈고 닦아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수의 그 수행법처럼 그것이 아니고, 해능은 즉각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계종의 이제 그 어떤 그 이제 수행법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는 순식간에 아니라서 몇 번 얘기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방편이 좋은 선생을 찾아서 바로, 그 순식간에 도노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건 갔는데 몇 년이 돼도 계속 말은 현학적으로 하는데 깨달은 사람이 좀 없는 것 같다. 수행을 오래 해서 좀 이렇게 가다듬어지긴 했으나 마음자리를 본 사람이 없다 하면 그 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돈으로 마음자리는 방편 좋은 데 가서 바로 나 없음을 봐라. 아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새끼가 공한 것을 보는 걸 법공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를 보는 걸 마음 공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몸 공부는 이거는 이제 색 공부란 말이에요. 공과 색에서 마음이 공이라고 그러면 몸 공부는 색이란 말이에요. 색은 위계 질서가 있어요. 차등의 세계가 있는 쪽에 여기는 신들도 어떤 수행 정도에 따라서 위계 질서가 확실한 곳이에요. 이쪽에는 그걸 가타부터 할 게 없어요. 세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의 세계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와 몸의 세계는 아주 다른 거예요. 상반된 것이 우리 안에 같이 이렇게 존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몸으로, 하나는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은 평등한 거예요. 그렇지만 몸은 평등하지 않아요. 우선 몸을 3차원의 그 시공의 제약을 받는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와 빛의 몸을 가진 존재는 당연히 차이와 능력에서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존재도 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통령과 국민이 인간적으로는 똑같이 존엄하다 할지언정 이것은 이제 공으로 보는 개념이죠. 마음 공부 쪽이고 그 한 국가에서의 그 질서 차원에서의 신분 차원에서의 그 관계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영향력이. 이것이 우리 존재계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현상계가. 근데 우리 몸은 국민과 대통령과 같은 그런 그 위계 질서를 갖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국민과 대통령도 똑같은 인간이고 인격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몸 공부는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최고의 높은 이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세계에서의 최고의 존재는 뭐예요? 기독교에서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한국 정서로 봐도. 그래서 그 하나님, 하나, only one, 그 하나를 목표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파를 봐도 그 특색이 나오는데 뇌파가 이 알파파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우리 마음 공부는 알파, 그 다음에 그 세타, 델타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으로 가는 거죠. 점점 이제 그 진동수가 알파가 8서부터 12Hz고요. 세타가 4에서 8Hz고요. 델타가 0에서 4Hz 정도 돼요. 그러면 점점 이게 이제 공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성을 보는 게 아니고 최고의 진동수가 가장 높은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그 진화하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이제 감마파라고 나와요. 알파파, SMR파, 베타파, 그다음에 감마파가 나와요.
근데 감마파는 어떤 감흥에 의해서 나오는 파예요. 그러니까 뇌파를 측정해봐도 한국의 그 간화설을 하신 스님들은 세타 델타 쪽으로 내려가는 수행을 하시는 거고요. 티베트 불교라든지 이런 스님들이 하는 거는 감마파로 가는 거예요. 신과의 공명. 그래서 한국 스님들은 수행을 해도 석가모니의 그런 어떠한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수행하는 거고요. 그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좀 다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티베트님들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러한 사랑과 자비 쪽에 수행을 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은 뇌파를 찍어보면 감마파가 나온다고 해요. 스님들이. 근데 우리 한국 쪽은 세타 델타 쪽으로 이제 뇌파가 나온다고 해요. 수행에 깊게 들어가면. 이게 전혀 다른 수행법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티벳이라든지 이 관세음보살 쪽으로 해서 자비 쪽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종교로 얘기하면 약간 기독교 쪽인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주의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 쪽을 한 것을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된 거지, 기독교가 먼저 있고 자비와 사랑이 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우리 그걸 이제 우리 종교에서는 지혜와 사랑 이렇게 이제 양분하죠. 그러니까 지혜는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제 뇌파로 봤을 때 사랑은 이렇게 이제 감마파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독각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처럼. 그 다음에 몸의 그 진동수를 빼서 우리 몸을 빛의 몸을 만들어서 그 진화하는 쪽은 그 공명하는 거예요. 공명. 그러면 이 몸의 이제 원리를 아셨으면 이제 몸은 공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공명을 누가 하고 해야 되겠어요? 이왕할 바에는 관세음보살도 아니고 최고의 우리 인간이 아는 최고의 존재인 최상의 존재고 최상위 자아인 하나님한테 공명을 하는 게 맞죠. 그 중간에 있는 수행법들은 언젠가는 최상위 존재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이제 관세음보살도 있고 뭐 예수님도 있고 뭐 이제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우리의 진화는 어디, 하나님 자체도 이 세계 자체에서는 진화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수행의 목표를 하나님한테 타겟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공명이 됐을 때 우리 몸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최상위 존재의 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론적인 게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몸은 공명이다. 공명이다. 그래서 불교라는 이름을 하지만 거기 가보면 되게 사랑과 자비 쪽을 얘기하고 그 관세음보살을 주로 모시고 기복신앙 쪽으로 가고 있다면, 아, 이것은 불교지만 사랑 쪽, 저 감마파 쪽으로 이게 와 있는 그런 수행법이구나, 이렇게 하셔야지. 겉에만 조계종 달고 안에 부처님 모셨다고 해서 다 같이 불교인 줄 알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몸 수행인 거예요. 관세음보살 일단 했다 하면 화두선 들고 이 먹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마음 공부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는 이제 불교 수행법인 거죠. 물론 불교가 이제 지혜와 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교는 사랑보다는 이제 자비보다는 이제 지혜 쪽을 더 하는 거고, 기독교 쪽은
뭐 기독교 쪽에도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더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칼로 물비듯이 빌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 목표로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최정상의 우리 몸 수행이 최정상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중간에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그 고통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위로 올라가는 수행법을 하면 고통은 좀 덜 받는데 우리가 뭔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최상위로 올라가는 수행에서 옆길로 좀 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주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는 관여는 안 하지만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이 아래 차원에서 있는 존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그 경고벨을 울리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한테는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이 왔다는 것은 뭔가 내가 지금 우주 차원의 질서에 맞지 않는 진화의 최고 정점을 향해서 설계되어 있는 우주 원리와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에서 10으로 올라가는 단계인데 내가 1에서 2로 올라가는데 그거는 잘 올라간다 하면 그때는 고통을 안 받아요. 왜냐면 1에서 2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수행 단체의 목표가 2니까 2가 되면 더 이상 이제 안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서 또 이제 고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3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면 뭐 7에 돼 있는 것도 있고 8에 돼 있는 단체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1서부터 시작하면 7까지 올라갈 적에는 고통을 안 받아요. 근데 7이 되고 나면 더 올라오라고 이제 또 이제 일상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즐거움 속에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길은 아예 처음부터 10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죠. 기독교적 하나님이 아니고 그 최고 정상을 하나라고 본다면 분리 이전의 존재, 분리 이전의 존재로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상태로 보면 하나됨, 인격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수행이 처음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일관된 수행법으로 재밌고 즐겁고 내적으로 충만하면서 최고의 존재와 합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수행에 큰 저기가 굴곡이 별로 없지요. 이것을 원리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래요. 내가 이랬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 얘기 속에는 분명히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할 때 그러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단체에서 얘기하는 수준의 최고의 수준이 올라갔다. 그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건가 했을 때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기 어렵게 돼 있는 게 막 몸 수행을 하는 단체에서 막 알파를 통해 알파파를 해서 막 감마파로 올라가는 뭐 간세음보살 이런 수행법을 하면서 또 막 얘기로는 깨달음을 얘기하고 마음 공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기준으로 보면 몸 공부인데 불교라는 이름을 갖고 깨달음 뭐 마음 공부 막 이러니까 근데 그것이 도누가 아니면 그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게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그 해능 6조 해능이 5조 홍조 저 이름을 잠깐 까먹었네요. 그 선사한테 할 때 이제 신수랑 이제 서로 이제 이제 논쟁을 하잖아요. 신수는 갈고 닦자 이러는 거고 마음을 갈고 닦자 그러는 거고 해능은 갈고 닦는 건 그건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이미 갈고 닦을 게 없다. 이미 청정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우리 부처님
지나서 우리 그 중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북방불교가 오면서도 이미 육조 현행에서 다 단판 결판이 난 거라고요. 이미 점수로 하는 거냐 돈으로 하는 거냐 했을 때 돈우가 맞다,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불교에서 돈우 점수냐 돈우 돈수냐라고 하는데 마음만 얘기하면 성철 스님이 맞는 거예요. 돈우 돈수예요. 그게 해능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돈우 점수가 또 맞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깨닫는 건 돈으로 하고 그것을 몸이 그 깨달은 본성에 개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점수인데, 그것을 몸이라고 안 하고 마음을 깨닫고 또 깨달았지만 마음이 아직 그 까르마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벗겨내는 작업이 점수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까르마는 마음에 없어요. 그 몸에 있는 거지. 그래, 이런 개념들이 이게 혼합되면서 막 불교 자체도 지금은 돈우 돈수냐 돈우 점수냐 가지고 막 그럼 성철 스님이 돈우 돈수라고 했는데 그럼 그분이 한번 깨닫고 나서 수행 안 했어요? 평생 했거든요. 이게 그 관점을 정확히 잡으면 끝나는 얘기를 가지고 관점을 잘못 잡으면 그렇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도 뭐 단체에서는 돈우 점수가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조국사. 그거 잘못된 얘기예요. 몸과 마음이 막 헷갈려 있는 거예요. 차라리 돈우는 마음이고 점수는 몸의 수행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또 일리가 있어요. 근데 마음 수행이라고 하면서 돈우 돈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데서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스스로도 홀로 수행을 해서라도 마음 깨닫고 몸은 빛의 몸을 만드는 그쪽으로 잘 오시길 바라면서 이 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